이스라엘의 성군 다윗은 참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른 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오는 일을 했는데, 그가 20년 동안 머물고 있었던 레위 사람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옮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옮기는 도중에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졌고, 하나님의 교회는 뜻밖의 가드 출신 블레셋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은 이 다윗의 치세 중에 여호와의 복이 임한 한 장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3개월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집에 모시고 충성스럽게 섬겨서 복을 받은 오벳 에돔과 그 자손들이 받은 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에돔의 종, 그리고 에돔 신의 예배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벳 에돔은 이 가드 출신의 블레셋 사람 이방인이죠. 그러면서 그 이름에서 아예 그 에돔의 종이라고 하는 에돔 신을 예배하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집어넣은 것을 보니까 아주 열심히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적극적인 이방신인 에돔신을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이 오벳 에돔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는 기럇 여아림과 예루살렘의 중간에 살고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오늘 우사가 하나님의 교회에 손을 대었다가 죽었던 그 근처입니다. 우사의 죽음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교회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했던 계획이 무산이 되고, 그 인근에 있는 오벳 에돔의 집에 잠시 머물게 되었는데 그 기간이 3개월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잠시 이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받는 축복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벳 에돔은 뜻밖의 자기 집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맡게 되었고, 짧은 기간에 다른 사람이 눈에 확인될 정도로 아주 분명한 축복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 그 소문이 그 마을이나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 정도가 되었고, 다윗도 그 소문을 들을 정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의 교회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축복의 거룩한 상징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벳 에돔의 가정에 임한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집에 모심으로 복을 받았다 그랬는데, 이 오벳 에돔의 가정에 임한 복은 오늘 이 하나님의 교회가 머물렀던 집에 임한 복입니다. 오벳 에돔에 하나님의 교회가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교회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축복의 상징인 하나님의 교회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인식이 무엇입니까? 오벳 에돔도 이미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교회로 인해서 바로 직전에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사가 하나님의 교회에 손을 대면서 그 순간에 바로 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전에는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를 운반할 때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전나는 암소가 하나님의 교회를 다 운반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번제로 드려진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의 관계가 되면, 이 하나님의 교회하고 뭔가 연관이 되면 이거 큰일 나는구나, 뭔가 이 두려움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싹 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로 인하여 다윗을 위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다윗이 오늘 우사가 죽는 이 사건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더 강화된 이런 일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오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주 만연해 있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그런 사실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궤는 알고 보면 복의 상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있을 때 승리하고 언약궤가 앞서갈 때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궤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그들의 앞서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머물기도 하는 가운데 저들을 인도했던 그 궤가 바로 하나님의 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언약궤는 맨 앞에 있거나 중간에 두었던 것은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뜻이죠. 또는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형통이 없고 불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복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입니다. 저들이 연약할 때, 죄중에 있을 때도 한 번도 그들을 떠나시지 않았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기를 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저들이 연약할 때도, 저들이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에는 복이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오벳 에돔의 집에 임한 이 복은 하나님의 궤가 머물렀기 때문에 임한 복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하나님의 궤가 그 가정에 머물렀기 때문에 복이 임했다 이 말입니다. 또 이 오벳 에돔의 가정에 임한 복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은 복이며 신적인 축복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다시 말하기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누가 복을 주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궤가 그 집에 머물렀기 때문에 복을 받았지만 실상을 따지고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가 머문 이후부터 저들 가정에 받은 축복입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그런 신비한 복이 저들에게 임한 것이죠. 왜 하나님의 궤가 머문 곳에 복이 임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오벳에돔이 받은 복은 우연한 복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받은 복이 아닙니다. 확실하고 분명한 필연적인 목적이 있는 복을 지금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살아계심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나타난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므로 여호와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나타내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경거망동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우사를 치심으로 그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머물렀을 때 하나님은 그 복을 그 가정에게 내리셨다.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벳 에돔의 집에 여호와의 궤가 머문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오벳 에돔의 집과 그 가정들이, 그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섬긴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은 잘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로 가시는지,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문 그 장소에서 그 집과 그 가정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오늘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문 이 하나님의 궤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복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머물고 그 머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가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머문 곳에서 짧은 3개월이었지만 그 가정과 그 자녀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섬김을 잘했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주와 축복의 주권은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자신뿐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의 모든 결정권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의 모든 주권과 그 모든 일들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진정성이 있고 또 정말 깨끗한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오벳에돔의 가정에만 보기 어떤 결과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소문이 난 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벳에돔의 집이 하나님의 궤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비밀이 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공지하는 큰 복을, 놀라운 복을 오벳에돔의 집이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문이 왕궁에 있는 다윗에게까지 들리고 말았습니다. 우사를 치셨던 그 하나님의 손이 오벳에돔의 가정에는 영육의 복을 내리셨다 이 말입니다. 우사를 치신 하나님의 손이 이번에는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손이 임하여서 복이 있는 가정이 되게 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축복에 대한 이 사실을 여러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영지작용이 민첩한 사람입니까? 이 소문을 다윗이 들었어요. 다윗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이 다윗이 즉시 레위 자손 중 고핫 자손을 앞세워 가지고 그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겼습니다. 그 축복을 자기가 빼앗길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축복을, 하나님의 복을 빼앗길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가 머물렀던 오벳에돔의 집에 오벳에돔 자신과 그 가정과 그 소유물들이 복을 받았다는 이 사실은 바로 다윗에게 큰 영적인 충격을 안겨다 준 것입니다. 우사가 죽는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웠는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 오벳에돔이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그 하나님의 궤를 모셨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었다 하는 이 소문이 다윗에게 들리니까 다윗이 영적인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는 당장 오벳에돔의 가인과 가정이 받은 복을 자신이 받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자기 욕심이 아니에요. 자기뿐만 아니라 지금 다윗성으로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은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벳에돔의 가정에 내린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된다는 이러한 영적인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는 다윗 왕가의 축복과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의 축복으로 그것을 승화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오벳에돔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서 공적인 여호와의 섬김에 그런 은혜를 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긴 다음에 다윗 통치 어간에 하나님이 그 은혜 속에서 태평성대의 축복을 받게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이 그 오벳에돔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긴 이 사건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했던 그런 영적인 소망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가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거룩한 열심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을 말합니까? 성경이 얼마나 여호와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큰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고 대하고 묵상하고 읽을 때마다 그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할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열심이 있는, 열망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열망이 여러분에게 없다고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데, 성경이 그런 축복의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도 전혀 영적인 감동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내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손이, 우리의 교회가 그런 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영적인 열심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도 영적인 그런 감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움직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윗처럼 그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 축복을 내 가정이 받아야 되겠다. 그 복을 내 자손들이 받아야 되겠다.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열심 있는 열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베데돔의 가정에 임한 이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 오베데돔의 가정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도 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같은 본문의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역대상 26장에 보니까 4절부터 11절에 보면 오벳에돔과 그 후손들이 받은 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벳에돔과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을 지키는 문지기로 봉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오벳에돔은 이방인입니다. 블레셋 사람입니다. 가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전의 문지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제비를 뽑아서 감당을 하게 했는데 그 제일 중대한 문이 남문입니다. 그 성전으로 통하는 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남문의 문지기로 오베데돔과 그 자녀들이 성전의 문지기를 감당하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수많은 문지기들 중에 특별히 오베데돔과 그의 후손들이 그 역대상 26장에 눈에 띄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성전을 이렇게 지키는 문지기들 가운데서도 오벳에돔과 그 자손들이 얼마나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그와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내용이 선명하게 강조되고 있는데 왜 오벳에돔과 그 후손들이 이처럼 복을 받은 것입니까? 그것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집에 모시고 그 자손과 함께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그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한 결과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자신의 집에 모시며 석 달 동안 마음과 정성의 뜻을 다한 그 결과 하나님은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비록 그가 이방인으로 나중된 자였지만 그러나 그 자손의 축복으로 먼저 된 자의 복을 받고 있다. 여러분, 이전에 저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긴 다음에 그리고 블레셋에서부터 법궤를 가져온 것이 아비나답의 집 아닙니까? 20년 동안 머물렀어요. 아비나답의 이 가문은 레위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손 자체가 얼마나 이렇게 선별된 구별된 자손입니까? 그럼에도 20년 동안 그 법궤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그 아비나답의 집에 복이 있다는 소식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방인이었지만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3개월 동안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복이 임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의 위험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는 용기 있는 신앙인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벳에돔의 집안이 모두 큰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수에 복을 내리셨다고 했는데 오늘 역대상 26장에 보면 오벳에돔은 오늘 보니까 복의 내용을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손이 번성하는 복을 받았어요. 역대상 26장 8절에 보니까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었다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벳에돔의 자손이 얼마나 큰 번성의 복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성경은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고 이삭에게도 마찬가지고 야곱에게도 마찬가지고 그 자손의 번성함에 대한 축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은 자연적인 물리적인 축복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전도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런 내용도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지금 권사님인데 지금 거의 한 80이 넘을 거예요. 그런데 SFC 선생이 버렸어요. 그런데 선생님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 가운데는 교회를 다니는 그런 부모의 자녀도 있지만 부모가 안 다니는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을 엄마처럼 돌보는 거예요. 엄마처럼. 먹을 밥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학용품도 사주고 그리고 기도도 해주고 그 장래에 대한 상담도 해주고 그렇게 관계를 맺고 그 아이들을 키웠는데 지금은 그 아이들이 장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그 권사님을 어머니처럼 존경하고 따릅니다. 이것이 그 자손의 축복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문의 자손도 번성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모든 전도 대상자들과 여러분의 그 모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축복의 교사들이 될 때 그런 자손의 번성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것이다. 오늘 오벳에돔의 그 자손들의 번성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자손들 중에서 큰 인물이 나왔어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그랬고 7절에 보니까 그 자손을 향하여 능력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벳에돔의 자녀들 가운데는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이 됐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배출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세 번째로 보니까 그 자손들은 모두가 능력 있는 유능한 사람들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8절에 보니까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그랬어요. 이 능력이 있다는 말은 재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를 그야말로 잘 감당했다. 재능을 따라서. 이것이 오벳에돔의 그 자손이 받은 축복입니다. 이렇게 오벳에돔은 하나님께로부터 자손의 복을 받았을 뿐 아니라 집안이 두루 형통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은 사람이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오벳에돔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복을 받은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 백성처럼 두려워하거나 꺼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담대하게 하나님의 궤를 자기 집으로 모셨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궤를 정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섬겼다.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이 나타나 있는데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인 말씀을 집에 모시고 온 가족이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과 동행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비결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느냐? 아니에요. 제가 엊그제 우리 동기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한 20여 명 이렇게 만났어요. 만났는데 어떤 목사님이 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도 조그마한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기는 너무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은 지금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좀 작은 교회 목회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신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개척교회를 할 때 자기 친구들은 어떤 사람은 대학 교수로 이제 강사로 나가고 막 이렇게 막 사회로 진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만날 때 하는 말이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래? 이렇게 해서 너희 장래가 어떻게 살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치 그 개척교회를 하고 그렇게 아무 장래가 보장되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이 그 정말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 20년 30년 흘렀지 않습니까? 그럼 그 친구들은 지금 전부 다 정년 퇴임을 하고 앞길이 지금 캄캄한 겁니다. 자녀들도 담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만나서 하는 말이랍니다. 지금 만나서 하는 말, 네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구나. 네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 세상 것을 쫓아가다 보면 여러분, 이 세상 것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가 결국에는 승리를 하는 거예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가 결국에는 승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가 영생을 취하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에게 가득 차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무엇을 심어줄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심어야 됩니다. 주의 축복을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장래의 비전을 심어줘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의 길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이 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과를 어떻게 여러분이 판단할 것입니까? 우리 인생의 결과를 어떻게 우리가 결론 지을 것입니까? 그 모든 인생의 결과는 하나님에게 있다. 그 인생의 결과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궤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궤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구약의 하나님의 교회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종된 애굽에서 구출해낸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낸 과정에서 저들의 광야교회의 임재를 맛보게 했던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계시의 도구였습니다. 물론 그 언약궤의 설계와 재료와 운반 도구와 수종되는 방법이나 모든 일체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되어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 하나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특별 양식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가나안으로 행군했다고 하는 구원의 은총을 기억나게 하는 기념물입니다. 또 아론의 상람 지팡이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모세와 아론을 친히 세워주셨다는 입증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의 두 돌판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기념물 아닙니까? 저들은 이 광야교회 40년을 이 언약궤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 언약궤는 장차 신약시대에 나타날 영원한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기념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생명의 만나요, 예수는 우리의 부활이요, 예수는 우리의 사랑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이 하나님의 궤를 통하여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궤가 머문 집에 임한 축복의 진리는 확실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 머무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민족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붉은 피를 우리가 담도록 애를 써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언약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궤 때문에 우사는 죽사하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오벳에돔은 이 하나님의 궤 때문에 자신과 가정과 그 모든 소유가 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오벳에돔에게 있어서 그 법궤가 자기 집에 머무는 3개월은 아마 자기 생애 최고의 날로 간주했을 것입니다. 오벳에돔의 생애 가운데 최고의 생애가 언제냐? 바로 하나님의 궤가 머문 그 3개월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생애 최고의 생애가 언제냐? 바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자기의 생애 가운데 최고의 생애가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최고의 생애가 언제였겠습니까? 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자신의 연약을 깨달았던 때가 최고의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최고의 순간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는 이러한 사실 앞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오벳에돔에게 있어서 그 인생의 최고의 생애는 바로 하나님의 그 궤가 머문 3개월이었을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궤 앞에서 그는 생애 최고의 충성을 다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와 그 가족들과 그 소유에게 하나님이만 그 축복의 특별한 은총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진 후에 그 언약궤가 보관되었던 성막의 수종자 중에 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 궤가 떠났다고 해서 오벳에돔의 축복이 중단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 오벳에돔의 집에서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신앙에서는 충성스럽고 겸손한 그의 행동이 오벳에돔의 그 모든 하나님의 궤를 섬기는 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예수 십자가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십자가의 구속의 신앙의 출발, 그 뜨거운 희생, 그런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서 뜨겁게 역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은 자와 방불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구나.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 앞에 여러분은 흥분해야 되고 여러분의 뜨거운 영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궤가 머문 것으로 복을 받았다고 하면 오늘 우리 죄인들이 복을 받는 비결은 뭐니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인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할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그 확실한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슴에 살아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살아있도록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은총이 있기를 축원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운동에 충만하여서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그 하나님의 축복이 이웃과 나라와 세계로 확산되어서 바로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